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삽시다. 오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왜 열왕기상 10장 본문을 택했을까요? 제가 열왕기상 3장 하면 1000번제 드리고 지혜 얻고 좋았을 건데 왜 열왕기상 3장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을까요? 예? 제가 2013년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확실하게 받은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0절.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 개척하는데 사람도 돈도 건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이에요. 너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10장 8절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하나님의 복음 받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했던 김별 목사의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될 것이다. 그게 제가 개척할 때 받은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좀 어려운지 못 알아듣는 분들은 적응을 못 하더라고. 마귀 새끼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적응 못 하도록. 여기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을 택한 거예요. 저에게는 특별한 말씀이니까.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큰 제단에 가서 1000마리 양을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왕이 기브온에 가서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왜 기브온까지 가서 드렸냐? 거기 제단이 크기 때문에 1000마리 양을 소화해야 되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주의 백성은 많고 저는 어리고, 그래서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부와 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니 너와 같은 자가 다시는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무슨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세 가지 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아관, 세계관, 가치관. 심리학자 크리스 털만은 연구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서 재미있는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 심리적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 전까지 잘 살고 있다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아관, 세계관, 가치관. 자아관은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에요. 세계관은 뭐죠? 자연이나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견해예요. 가치관이란 의미 있는 선택 기준이에요. 저는 한마디로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저를 잉태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완전 모태신앙은 아니고 태어나 보니 그냥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 자아관은 뭐죠? 성경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감사하게. 제 세계관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게 세계관이다. 제 세계관은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속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잘 다니고 막 믿음이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 관이 그렇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달력 보고 제 가치관이 생겼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교회 달력. 거기서 제 가치관, 최고의 가치 있는 건 생명의 면류관이구나. 하나님 주신 상급이구나라는 걸 그냥 어려서 갖게 됐어요. 지금은 이것도 많이 바뀌었죠. 우리 자아관이.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 렘넌트를 넘어 언약의 백성. 서밋. 이제는 내가 누구냐를 내가 믿는 것만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은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2, 3, 7, 5천 종족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요. 우리의 가치관은 뭐예요? 세계복음화 2, 3, 7.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오늘 말씀이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특히 우리 남자들은 주로 뭐하고 놀았을까요? 우리가 여자들은 고무줄 놀이하고 했지만 딱지치기 했어요. 그때는 딱지가 그렇게 가치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딱지 막 통으로 갖고 다니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양리라고 동그란 종이로 된 그 그림 그려 있는 거, 그 양리 따먹기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거 갖고 있으면 막 큰 부자처럼 보였어요. 그걸 많이 가진 애들은 진짜 막 이렇게 막 갖고 다녔거든요. 그거 통으로. 저는 하여간 뭘 해도 잃어요. 딱지치기를 해도 잃고 양리를 해도 잃고 구슬치기를 해도 잃고. 왜 그러냐?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때는 양리를 많이 가지면 막 부자 같고 양리 다 잃고 나면 막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우습지도 않죠. 오늘 왜 제가 이 말 합니까?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딱지, 양리, 구슬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돈 주고 바꾸지도 못해요. 고물은 여시나 바꿔 먹지. 오늘 우리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인생을 걸고 거기에 울고 웃고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리학자가 보니까 자기 찾아와서 상담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아관 잘못됐지, 세계관 잘못됐지, 가치관 엉망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다 갖고 바리바리 싸갖고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예요. 주소 적어줬어요. 가나안 땅 산 82번지 주소도 없어요. 뭐라고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기에 자아관, 가치관, 세계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도 돈,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그래도 백.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소 준 게 아니에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걸 알았으면 우리 처음에 이 건물 보고 아니라 그랬다니까요. 아니라고. 제가 우리 다 봤어요. 그때 좀 비쌌지만. 근데 이게 우리 건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좀 주소라도 적어주시든지 하지. 우리 믿음을 보시고 도전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건물이 나중에 좋아 보이더라. 한 달 다녀보니까요.
이 장소와 건물이 괜찮은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보는 눈이 달라져요. 지금은요, 하나님 주신 것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엊그저께 지집사님하고 하루 와서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예전 건물 보니까 뭐 겉에 막 나름대로는 해놨는데 딱 보면서 아이고 지금은요 저거 줘도 안 갖겠네요. 우리 그 밑에 로댕 미술학원 그걸 3천만 원에 막 할대 말래 그랬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저걸 그때 살까 말까 했었어요. 근데 우리 지집사님이 그걸 반대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 때문에 저 건물 구입 못했나 했다가 그래서 더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소를 줘서 보낸 게 아닙니다.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자, 오늘 첫 번째 솔로몬의 영화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 자아관, 세계관,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속아서 말씀을 받아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데 내 세계관, 가치관, 자아관이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유튜브로 잠깐 가면서 탈북민 간증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한국에서 막 이렇게 국정원에 있었던 얘기 뭐 그런 얘기 해요. 이제 탈북민들이 처음에 국정원 와서 서울 나들이 가서 처음으로 제일 좋은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주로 참치집에 간다는 거예요. 횟집에, 일식집에. 근데 자기들은 거기 가서 참치 회 맛을 몰라. 일단 북한 사람들이. 근데 꼭 거기로 내려간대. 제일 비싼 집에 간다고 해서 기대하고 갔는데 회 별로 못 먹어 이 사람들. 왜냐? 회 맛을 몰라요. 그래갖고 왜 하필 거길 갔나 하고 와서 그날 국정원에 뭐 먹었나 했더니 동태탕. 그 비싼 동태탕 오히려 안 나갈 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동료들이 보니까 금 목걸이를 하고 있더래요. 번쩍번쩍은. 아니 우리 다 올 때 다 헌납하고 나갈 때 봤는데 어디서 났냐? 교회에서 와서 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데? 그래서 한 40분 앉아 있으면 금목걸이도 주고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해준다고. 기대하고 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영락교회에서 와서 이제 메시지 하는 거죠. 막 양복 쫙 입은 장로님들 막 한 20명 와서 쫙 앉아 있고 이분들 여기 앉아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안 들린대요. 첫 메시지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왔다 이 말이에요. 탈북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생명의 위협, 잡히면 또 가서 인간 취급 못 받지, 인신매매 막 여러 가지 막 과정 겪고 생명 걸고 왔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했나? 이렇게 고생하게 했나? 막 그런 전혀 안 들린대요. 말씀이 주체사상에 찌들어 있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언제 눈물 펑펑 쏟냐? 말씀 전혀 안 들리는데 찬양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딱 1절 부르는데 그냥 눈물 막 쏟아진대요. 뭐죠? 말씀은 아직 이 사람들에게 안 들려요. 대부분. 그러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 듣는 순간 인간적 대접.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개념이 없던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사랑받. 그럼 이제 거기서 막 그 감동 찬양에 은혜 받고 막 그 자기 인생 막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느낀 거야. 맞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배경과 그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100%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요. 그래서 자꾸 응답받아야 돼요. 말씀 앞에 엎어져야 돼요. 기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자 제사장을 세웁니다. 신하들을 세웁니다. 12지방 관장을 둡니다. 군대 장관도 세웁니다. 국가가 막 일꾼들로 신하들, 충성스러운 일꾼들 막 대단한 일꾼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인구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요. 하나님이 최고 전성기를 주신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쳤다 그랬어요. 솔로몬 사는 동안
대적의 침략도 없었고 각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지금 성경에는 솔로몬의 세금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금 666달란트였다. 세입금은 조세와 주변 국가의 곡물, 항해 선박 혹은 무역상들을 통해 관세, 통행관세 모두 합친 것. 오늘날 어느 정도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지는 쉽게 따질 수 없지만 당시 다른 군주들의 세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했다 그래요. 참고로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 임금이에요. 그럼 당시 노예 한 사람 몸값이 은 30세겔이에요. 여기에 비추어 보면 금 1달란트가 약 1,5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다 그래요. 금 1달란트가. 그러면 세입금의 세수가 금 666달란트다.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했다 이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아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또 무엇 때문에? 성전 건축하려고. 그래서 평화 시기를 주고 경제적 부도 주신 거예요.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상하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귀중한 고가의 사치품이에요. 그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23절에 보니까요.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일까요? 순천에 살면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한남 더 힐이라고 있다 그래요. 전국 최고 매매가를 새롭게 써내려 가고 있는 아파트라 그럽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보금자리. 한남 더 힐은 지난 2014년 65억 6,500만 원에 팔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차지한 이후 올해까지 7년 동안 전국 실거래가 1위. 지난 2월 17일 한남 더 힐 전용 면적 243제곱미터 무려 80억 원에 거래가 됐대요. 한남 더 힐 600가구의 등기부 등본을 조사해 보면 재계 인사, 연예인, 유명인들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 구광모 LG그룹 회장, NC소프트 김택진 대표, 아시아나 IDT,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등 재벌 총수 일가 20여 가구, 그리고 대기업 임원 출신 특별히 삼성맨 9명, 공직자 출신으로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 장병환 국회의원 전,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등, 삼성 비자금 특검으로 활동했던 조준홍 변호사, 또 가수 이승철, 배우 안성기, 소지섭, 방탄소년단, 진과 RM, 싸이, 한효주, 김태희, 추자연, 이영자 등이 산다네요. 무한도전을 연출한 김태호 PD, 파리의 여인을 쓴 김은숙 작가, 이들과 이웃 주민이에요. 부럽죠? 안 부러우면 생각이 없는 거고, 부러우면 지는 거고, 어찌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댓글에 무엇이 부럽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소.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그렇소. 자연인은 보면 이 사람들은 부러울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에 집 짓고,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짓고, 자기가 원하는 식물 재배하고, 부러울 게 없어요. 관점이에요, 관점. 서울 강남에 살면 한남 더 힐이 부러운 것이고, 우리처럼 순천에 살면 아무 남 얘기예요, 그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신대 아파트 살면 너무 감사하고, 내 집 있다는 거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을 만큼 부자도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명언을 남겼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가난하게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 말하셨습니다. 네가 성전을 건축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했으니까 복 주겠다가 아니에요. 네가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윗에게 한 약속, 신명기의 약속, 모든 약속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 따라 살면. 왜 예배가 중요해요? 말씀 따라가는 거니까.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드디어 첫 성전을 짓고,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착하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구름 같이 막 온 성전을 덮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7일, 은혜되니까 7일 더 14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또 축복하십니다. 네가 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솔로몬도 봉헌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그리고 스바의 여왕이 오늘 솔로몬을 방문한 거예요. 그 명성과 그 지혜를 듣고 방문했는데, 오늘 보고는 정신이 현황해서 오늘 얘기한 거예요. 내가 들은 소문은 반도 안 된다. 그럼 오늘 한 말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스바 여왕이 이 말은 왜 했어요? 솔로몬의 곁에서 언제나 그의 지혜를 접하고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을 부러워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러워할 정도로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저 같은 목사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보면서 야, 우리 집사님들 정말 응답 받는구나, 그래야 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스바의 여왕이요, 뭘 제대로 본 거예요. 이렇게 복 주신 게 바로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그랬어요. 왜? 바로의 딸을 왕비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 여인을 사랑하였고,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하지 말란 것을 많이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왜요? 왕이 말이 많으면, 타고 다니는 말은 재산이에요. 그러면 그거 관리해야 되지.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돈, 경비, 보통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겠냐?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들을 많이 사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왕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이 뒀어요? 이방의 많은 여인과 결혼해요. 1000명. 우리는 1000명자예요.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 근데 솔로몬은 1000명 아내를 뒀어요. 그 1000명에게 복음 제대로 전하면 1000나라의 복음이 증거됐을 건데 오히려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또 금은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금 무역을 통해 은금이 풍부하니까 너무 많아서 망한 왕, 마음이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율법서를 항상 곁에 두어 지키라 그랬어요. 왕은 지도자로서. 그런데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우리 간호사분도 계시지만 우리 의사들이 의사 되면 선서라는 걸 해요. 무슨 선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요. 히포크라테스는 그리스의 코스 섬에서 BC 46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질병보다 환자를, 의사보다 환자를 진료의 중심에 놓고 환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인술을 펼쳤습니다. 약물이나 수술보다 음식과 운동을, 또 부드러운 이 음식, 섭생법을 통해 치료받는 것들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학 공부를 하게 될 때 치르는 입문의식의 한 절차로서 선서하게 됩니다. 오늘날 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선서문은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축약해서 제네바 선언에서 한 그 선언문을 갖고 선서를 합니다. 제네바 선언문은 대충 이래요.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등등등.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관계,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그런데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제1이 뭐냐? 여기서 빠졌어요. 맨 밑에 기도문하고. 나는 의술의 신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 휘기에이아, 파나케아 그리고 모든 남신과 여신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이 선서와 계약을 이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모든 의학 공부하는 사람들, 의사들이 선서하는 히포크라테스가 결국은 그 선서가 뭐라고요? 의술의 신, 세상의 신을 의지한 게 1번이에요. 그래 놓고 나는 의사로서 생명을 존중하고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왜 의사가 있는데 영적 의사가 필요해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적인 의사 필요해요. 수술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치료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진정한 의사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에요. 올 한 해 우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영적 의사다 그랬어요. 또 뭐라고요? 영적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의사가 필요하지만 진짜 의사는 영혼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의사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병원이 돼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은 응답의 말씀이에요.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모든 선택과 결정에 해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인간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면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어떤 방비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방비책은 특히 외부에서 혹은 행위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건다는 거예요. 그 방비책을 3가지로 분류해 보면 첫째는 뭐예요? 아는 척, 배운 척, 가진 척, 잘난 척, 잘못 없는 척, 상대방을 탓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방법. 척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2번째는 자신을 비하하고 학대하고 아픈 척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동정을 얻어내 가치를 얻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늘 동정을 얻기 위해. 3번째는요. 알코올이나 돈이나 쾌락 등을 통해 일시적 기분을 전환시키므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안을 얻고자 하며 우리 인간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3가지 척하며 살든지 아니면 동정을 얻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쾌락을 얻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척하며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티내며 삽시다. 그리스도인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은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기도하는 자에게 사람 살리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 권사님 얼굴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옷된장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옷을 만졌다가 옷이 올랐어요. 저도 처음에 얼굴 보고 깜짝 놀랐는데 겪어보면서 그게 옷을 가까이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옷 걸려봤냐고.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옷에 걸려봤어요.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엄청 가렵고 막 그래갖고 그 아궁이에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 앞에다 대고 막 그 아궁이에서 불 쬐던 기억이 나요. 워낙 가려우니까. 제가 또 기억나는 거 말벌에 한번 쏘여봤어요. 목. 야, 그것도 고통.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게 토란 한번 뭐 때문에 그런지 그걸 생으로 씹어 먹었다가 고생했어요. 어쨌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옷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은 옷장사 해야 되니까. 복음을 두려워해요. 왜요? 복음 받으면 되는 일도 안 되고 문제 터지고 막 왜요? 마귀가 이를 갈고 역사하니까.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제가 아까 렘넌트 때도 에스더서 하면서 왜 바벨론에 포로됐는가? 이유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237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페르시아 제국에 속국되고 포로돼 간 거예요. 질문하면 답이 나와요. 왜 포로되었습니까? 벌써 저 답이 세 개가 탁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요. 응답이 바로 팍 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응답은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질문은 바로 와요. 제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는 금방금방 왔어요. 일주일이 안 넘어가요. 기도는 1년, 10년, 20년 뒤에 응답 오는 것도 있는데 질문은 며칠 안에 금방 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난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쏟아지는 게 없습니까? 질문하세요. 질문. 첫째, 질문의 유익성이에요. 답이 나와요. 질문하면 어떤 형태로든 답이 나와요. 오답이든 해답이든. 두 번째, 질문은 생각을 자극해요. 우리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고. 이 생각이 자극을 받아요. 자, 우리가 회사에서 꾸중을 들었어요. 그럼 이걸 그냥 화내고 끝날 일이 아니고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왜 꾸중을 들었지? 그러면 생각이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꾸중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긍정적으로 발전해요. 내가 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나? 개선할 부분은 무엇일까? 긍정적인 구체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셋째, 질문은 정보를 가져다 줘요. 내가 원하는 정보든 어떤 정보든. 넷째, 질문하면 통제가 돼요. 감정이 통제가 돼요. 막 그냥 감정적으로 한 거 하고요. 질문하고 생각하면 분명히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통제하는 힘이 생겨요.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하고 귀를 기울이게 해요. 내 마음과 귀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은 그리고 스스로를 설득시켜요. 누구나 잔소리 듣기 싫어해요. 왜죠? 남이 내게 하니까. 그런데 내가 나에게 잔소리하는 건 들어요. 왜요? 내가 나한테 조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잔소리 많이 하는 게 부부예요. 옆 사람이에요. 옆 사람. 저도 잔소리를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저 사람은 수시로 잔소리하고. 그럼 저는 항상 그래요. 네 자신을 알라. 스스로에게 잔소리 먼저 하고 남에게 잔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도 평화하고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나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훨씬 나아요. 결론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 붙잡고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 붙잡으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먼저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구하면 됩니다.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원래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하고, 저는 초등학교 때랑도요, 앞에 나가서 목소리 떨리고 막 그랬어요. 사람 앞에 나가는 거, 10명 앞에만 나가는 것도 저는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는 악으로 깡으로가 이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막 했는데, 저는 오히려 늘 얻어 터지면서 그게 생긴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약하구나. 주먹을 쓰고 많이 때리는 선임일수록 보니까요, 약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공부 많이 하고 내적인 힘 있는 사람은 사람 함부로 하고 막 안 때리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면 막 욕하고 때리고 늘 그 재미로 살아 보니까 나중에 저도 많이 때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약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맞으면서 저는 그거 극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보스코 다닐 때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됐어요. 막 부서별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5년차 이상 선배가 그걸 해요. 발표를. 근데 하필이면 그때 또 발표할 사람이 아무도 안 한다고. 오늘 또 다 빼네. 그래갖고 우리 그때 그 주임님이 책 한 권씩 주면서 한 번씩 읽어보라는 거예요. 목소리 제일 좋은 사람 한다고. 제가 읽었더니 제 목소리가 제일 좋다고 저보고 가라네. 그때 회사 들어간 지 1년 좀 넘었는데, 1년 좀 넘었지. 저 사람 앞에 서는 거 싫어하거든요. 잘 몰랐어요. 이분들이 뭐 알겠어요. 그래갖고 하는데 와, 몇백 명 앞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딱 발표하기 전에 앞에 딱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이래갖고 안 되겠지. 우리 부서의 명예와 책임이 달렸는데 이거 나 하나 때문에 이거 완전히 베리느냐. 나름대로는 기도해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신기한 거 있죠. 그 뛰던 심장이요, 딱 발표하기 전에 저는 그걸 확신했어요. 아, 이게 기도응답이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그게 없어졌다니까요. 남 앞에 서는 두려움. 딱 발표하는데요, 그거 끝나고 와서요, 막 부장도 와서 막 어디서 웅변학원 다녔냐고.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이게 응답이구나. 아, 응답이란 게 내가 하면서 나는 바로 그렇게 확실하게 응답받고 이게 내 평생을 좌우하는.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응답 안 오는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오는 수도 있어요. 제 인생에 그거 하나의 굉장한 전환점이었어요. 뭔 큰 응답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도 내가 주제를 감당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어루만져 주니까 평안해지고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것도 알았어요. 아,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할 수 있구나. 지금 누리면 됩니다. 항상 할 것, 교회 중요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이번에 류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 2가지 정의를 내렸어요.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보좌, 그 그림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안테나.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움직이는 안테나가 교회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처럼 응답받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말년 너무 많은 걸 받아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